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여호수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설교는 임마누엘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구속사 학자는 이제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일까 해서 그분은 임마누엘로 요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짐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에게서. 700년 후에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는데,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는 저 나사렛 구석진, 갈릴리 구석진 나사렛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구석진 곳, 소외된 것, 중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일을 가장 기억하시고 또 높여주시면서 소중하고 크게 다루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고 700여 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것처럼 시골 우리의 활동과 행동은 뉴스나 중앙 무대에서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뉴스거리는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청소하러 오셔서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했던 것 2가지가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루어졌는다, 왜 아직 안 이루어지지 싶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예수님에게 붙여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다 하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여호수아를 읽으면 이에수스, 즉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동일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고 또 수종두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맡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성취되지 않고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언제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늘 애굽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했던
약속만 주어지고 아직은 성취되지 못했던 땅인데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기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러니 가라 이런 명령이 되어집니다. 이에 앞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하셨는데 모세 자신은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또 애굽 전체를 보고 들어왔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힘으로 가서 바로를 설득시키고 애굽의 군대를 이제 대항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갈 수 없다, 입이 둔한 자다 이러면서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서까지 가라고 명령해서 가게 했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니까 그 출애굽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잘못 이해한 백성들의 오해를 사서 원망도 들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모압 평지 앞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서 주신 약속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너희 땅이 되리라. 그 약속한 땅을 주시겠으니 가서 밟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을 5절에서 주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으니 이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만큼 존경받는 지도자로 인정받지는 못할 만큼 모세는 탁월해서 감히 비교할 지도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금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가라 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을 물리칠 정도가 되어지려면 내가 초능력 줄게, 이래가지고 가서 잘 싸우도록 힘줄게 하면서 초능력을 주셨습니까? 사람은 초능력을 주면 훨씬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와봐라, 내가 싸운다, 대항할 수 있다 하면서 자신감은 붙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고 초능력도 주신 것도 아니고 딱 주신 것은 약속 한마디,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러면 뭔가 지어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손에 지어져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참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 이 몸으로, 내 이 능력으로 무슨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나서기도 싫은데.
저도 앞장서서 막 나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탁구를 쳐도 복식을 치면 첫 번째 치는 사람이 상대편과 가위바위보 하는데, 저는 그 첫 번째도 서기 싫어서 항상 옆에 첫 번째도 잘 안 서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가위바위보 하면서 첫 번째로 하긴 하지만, 이제 얼른 나서기도 불편해하는, 성품적으로 나서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진짜 이제 약한 것이고 또 부족한 것임을 알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조금만 위기 상황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나에게 초능력을 주시거나 세상에서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주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해주마, 그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생겨나 버리면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어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임마누엘로 역사해 줄게, 이 약속이 최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자세가 바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강해서가 아니고 내 뒤에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상대 나라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용맹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용맹스러움이나 남자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어버리는, 그대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복하게 해주겠지,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확신해 버리는 것, 그 일 때문에 강하게 나아갈 수 있고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다움이나 용맹스러움에 강하고 담대함이 아닌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력에서 희미해가지고, 나 기억력도 요즘 희미해가지고 금방 하는 것도 해야 할 것도 잊어버리는데 하는 것처럼 말씀도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어야 되고, 입으로 자꾸 되뇌이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말씀이 막 툭툭 튀어나올 정도가 되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복잡한 생각,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 생각을,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우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는 염려가 더 큰 자리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우리를 이제 끌고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기 위해서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제 애운 정도가 아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지금 나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 묵상하되, 생각날 때 한 번쯤 묵상해라가 아니라 주야로 날마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묵상하고 알고 있는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말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되뇌이기 위해서는 눈에도 띄고 입으로도 반복하고 마음으로도 새새김질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은 내가 올해 꼭 지켜야지, 새해에는 꼭 지켜야지 하면은 막 차에다도 붙여놓고 냉장고 옆에도 붙여놓고 자주 조금 앉아있을 만한 이런 곳, 볼만한 곳에다가 이제 자꾸 눈에 띄도록 하는 것도 지혜의 한 방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반복하고 되새김질 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새롭게 적용이 되고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또 이루어졌구나 하는 응답까지 우리는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지켰다고 다 지킨 것은 아니고 계속 지켜나가고,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는 날까지는 계속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반복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만 하고 알아서 정복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쟁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 순종, 이미 주신 말씀, 또 새롭게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에 치우치게 되는가 하면, 욕심이 생겨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필요해, 지금 당장은 내가 해결하고 다음에 내가 여유 생기면 그때는 또 약속 지켜야지 하면서 내 욕심이 말씀보다 앞세워지게 되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그냥 해도 하겠네, 쉬운 것들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틀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도 말씀을 어겨도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는 모든 것을 이제 자기들이 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아무리 탐나도 욕심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니까,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내용이니까 내가 욕심내면 안 되지 하면서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딱 한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간이.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여리고성 정복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여리고성 정복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몰래 훔쳤는데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네. 하나님도 이것은 눈 감아 주시나 혹시 모르시나 이러고 아마 상당한 기간 며칠 동안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는 여리고성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작은 성읍이어서 군인들 다 보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 2-3천 명만 군인들 보내도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탐자들의 보고를 듣고서 이제 여호수아는 2-3천 명 중에 많은 쪽 3천 명을 보냈는데 오히려 실패하게 되어지고 죽음의 사상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다음에부터는 걸림돌이 되어져 버리고 실패하는 이런 전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과도 확인도 하지 않고 덥석 약속을 맺어 언약을 맺어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약속부터 해버렸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먼 곳에 사는 자들에게는 굳이 다 죽일 필요는 없고 항복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화평할 수 있으면 평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심 지역들 또 7 부족들은 확실하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기브온 거민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확인도 없이 덥석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했으면 일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중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은 책임져 주어야 되고 복수하면 자기들에게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는데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이제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국을 형성해 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만회시켜 주시네. 이제 우리 도와주지 말고 기브온 거민들 다 진멸하게 내버려 둬버리자. 도와주지 말자.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한 번 약속했으면 이제는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져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제 기브온 거민의 편을 들어서 그 연합군들과 함께 싸워서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더 고생은 했을지 몰라도 이제 연합국들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정복이 더 빨라지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은혜도 임하게 되어졌고, 거짓말로 약속을 했던 기브온 거민에게는 이제 허드렛 일들, 주로 하인들이 했던 이런 일들, 물 기르고 또 나무하는 이런 일들을 맡겨가지고 일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을 건져서 감사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힘든 일을 그들이 감당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유익이 되게 하는 이런 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고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 순종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증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28장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수미가 이렇게 쌍관을 이루어서 하나로 이렇게 임마누엘로 연결시켜서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임마누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약속은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신실한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나타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고 유효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일터에서 나 혼자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열심히 사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어도 그냥 나 혼자 열심 내서 살면 믿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열심 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주님과 함께 열심 내고 주님과 함께 힘쓰고 애쓰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적용시켜가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여호수아에게서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의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쓸 때 내가 계획하고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져서 블레셋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이 되어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 이 고백을 해야 할 자들은 이제 우리들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간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하는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는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을 가진 자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 것을 알고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자, 적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담대함은 외적인 어떤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을 모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자요 담대한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가까워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강한 자인 것을 알고 이제 그 말씀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적용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도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에게도 이 놀랍게 적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간증으로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